오늘 말씀은 시편 89편 19에서 37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는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약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을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나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하나님은 훗날 한 왕을 세울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 왕을 통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그 왕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압제가 아닙니다. 은혜로운 다스리심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백성의 방종을 그냥 두시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법도와 율례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을 통하여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같이 보고 그분을 구주로 섬기는 우리는 이번 성탄절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면 좋을지 적용해 봅시다. 첫째로 메시아는 강한 왕이십니다. 22절에 보니 원수가 이 땅을 해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친히 다 멸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27절 메시아만이 지존자가 되어 세상 왕들을 다스립니다. 이 강한 왕, 어느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는 힘과 권세를 가진 왕으로 오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와 세상 왕들은 특정한 인물이나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하나님의 세상을 죄로 물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이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세상을 자신들의 것이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 대신 다른 질서와 다른 원칙으로 세상을 운영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말미암아 운영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입니다. 하지만 세상 권세는 이 질서를 파괴하려고 은혜가 아닌 인간의 행위를 올려놓습니다. 성과주의, 결과주의, 능력주의, 열심주의 이런 것들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열심히 행하고 실적을 올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돈의 세상, 권력의 세상, 쾌락의 세상, 성공의 세상, 대학의 세상, 연봉의 세상, 기술의 세상, AI의 세상 만들어가며 스스로의 법칙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강한 왕 메시아께서는 그런 세상의 권세를 파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원수된 것들을 없애버리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지금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미 2000년 전에 메시아께서 오셨으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와 법칙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두 번째 특징 보아야 됩니다. 둘째로 메시아는 오래 참으시는 왕이십니다. 30절부터 32절에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 벌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 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33절과 한번 34절을 보십시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비록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잘못을 저질러도 그들을 다 멸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법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도 오래 참으시며 그들이 바른 길로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메시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상을 다 쓸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더 이상 내일이 없는 삶, 오늘 하나님의 벌을 받기에 마땅한 삶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세주는 오래 참으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언행을 하는 우리를 오래도록 참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유입니다. 힘과 능력으로만 치면 당장의 세상을 끝내셔야 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메시아는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의 두 가지 특징, 강한 왕이시며 오래 참으심은 왕이심을 봅니다. 올해 성탄절 맞이하며 우리 이런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없애기 원하시는 제도와 문화 중에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상 관습에 빠져 있는 건 없는지, 바로 그것 때문에 메시아께서 오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같이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런 나를 보시며 오래 참으시는 메시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런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성탄을 같이 맞이합시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소서. 또 나의 허물을 사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로 같이 올려드립시다. 오늘 하루도 왕 되신 메시아와 함께하는 정연가족 되기를 바랍니다.